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모교회가 조그만한데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명지에 있는 교회였는데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없었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분은 제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주로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정해주시면 그 책을 보고 아버지께서 설교하셨죠. 제가 이 본문으로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을 손으로 떠 마신 사람은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 설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또 이와 대조적으로 바짝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바로 갖다 대고 물을 마신 사람은 적의 공격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00명 따로 뽑아서 그들을 기도원과 함께 보냈다. 너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 될 거다. 이런 메시지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세미나, 호산나 교회에서 하는 설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그 설교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 본문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로 이 본문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중동 문화의 전문가, 학자,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수님이 잘 아는 중동 문화의 전문가, 그 학자는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손을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군인이라 생각했을 때 열심히 훈련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덥고 굉장히 건조하고 막 그런 기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군인이 정말 훈련을 열심히 제대로 받았다면 갈증이 날 것이고, 물을 마시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물을 퍼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바로 입을 갖다 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중동 문화의 전문가,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은 여러분 다르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300이라는 숫자에다가 집중해서 기도원과 300용사 해서 300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서 3은 완전 숫자다, 100은 충만을 뜻하는 숫자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숫자 안에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저는 가끔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세미나에서도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물었는데, 거기 앉아 계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숫자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방금 언급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진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 6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군이 꾸려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연합군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이때 이들의 군사 규모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7장 12절에 가보면 그들을 메뚜기 떼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메뚜기 떼, 바닷가에 있는 모래에 비유해서 그들의 군사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8장에 넘어가 보면 이들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서 이들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그때 전사자 숫자가 12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전사자 숫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도망친 잔당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기드온이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 또한 다 격파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략 전사 한 숫자만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전사 한 숫자만 합치면 13만 5천 명이에요. 이들의 군사 숫자가. 여러분 그런데 전사 한 숫자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략 한 15만 명. 네. 학자들도 한 15만 명 됐을 거다 얘기합니다.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공격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소집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소집했을 때 7장 3절 말씀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들 다 집에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완전 영웅 심리에 취해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겁나는 사람 집에 가.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의 군사라도 더 동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숫자보다는 사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3주 전에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벌어졌던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치러졌을 때 그때도 독일이 전쟁에 가담해서 막 이렇게 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의 주범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잖아요. 프랑스는 연합군에 속해서 승리한 국가였어요.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받았고 프랑스는 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잘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착실하게 군비를 늘리고 군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과의 마주한 국경에 마지노선이라는 장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밀릴 수 없는 상황까지 밀렸을 때 마지노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이 프랑스가 쌓았던 그 장벽에서 나온 거라고요.
독일과의 국경에서 프랑스가 그렇게 마지노선을 쌓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군사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프랑스가 월등히 위에 있었다고요. 독일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을 이끌었던 수장이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가 웅변의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젊은이들을 웅변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프랑스보다 나았던 건 사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붙었을 때 어떻게 됐죠? 6주 만에 프랑스가 집어삼켜졌어요. 6주 만에. 다 나았어요. 사기적인 측면만 독일이 우수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그때 전격전이라고 해서 속도전을 펼치면서 탱크와 전차들을 앞세워서 프랑스를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가 독일보다 사기가 낮았거든요. 모든 게 월등했는데 사기가 낮았다고요. 6주 만에 그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돌려보내라. 그 사람들 전쟁에 데려가면 그 두려움이 전염된다.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붙어봐야 소용없다. 그냥 돌려보내. 여러분,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돌려보내라는 말이 선뜻 이해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보내라는 이 말이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려보내라는 이 말은 전력이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날 때 그래도 사기가 중요하니까 돌려보내.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죠. 지금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13만 5천 명, 15만 명이야, 저쪽은. 우리는 3만 2천이야. 여러분,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15만이랑 3만 2천,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거의 5배 가깝죠? 여러분, 숫자로만 봐도 이래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였어요.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군대의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군대의 전략과 전술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숫자로만 한 5배 차이인데 실제 모든 전력을 고려해 보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많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두려운 자들은 집에 가라 했는데 몇 명이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여러분, 15만 대 만.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도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15배 차이예요. 모든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 한 50배 정도 전력 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많으니 1만 명 남았는데 15대 1인데 모든 전력을 다 고려해 보면 지금 50대 1인데 아직도 많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 거쳐라. 그래서 내가 찜하는 애들만 데려가고 나머지 애들 다 집에 돌려보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트는 뭐죠? 엄청 굴린 것 같아요. 이 1만 명을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이렇게 해놓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훈련시킨 거죠. 완전 빡시게 훈련시켜놓고 갈증이 막 그게 달했을 때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중동의 지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선언에서 말씀드렸죠. 중동 문화를 연구한 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엎드려서 입을 물에 쳐박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얌전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
여러분 대충 느낌 오지 않습니까? 중동학자의 말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9,700명은 진짜 열심히 막 훈련에 임했고 그 300명은 좀 뺀질거리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별로 갈증 나지도 않았는데 물 마시러 가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셨는갑다. 여러분 중동학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몇 명을 선택하고 계시죠? 300명을 선택하고 계세요. 300명이랑 전쟁에 나가라. 여러분 15만 명, 300명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몇 배 차이입니까? 500배 차이입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500배 차이. 모든 전력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만 명이랑 300명이랑 이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무기도 전략도 전술도 모두 다 이스라엘이 완벽히 다 밀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한 10,000배의 전력 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랍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한 이 300용사, 우리는 300용사라 부르는데 이 300용사가 1대 1000, 300용사 한 사람이 한 1000명을 상대한다 생각해 보면 전쟁에 이길 것 같아. 그런데 한 사람이 1000명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완전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지네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 전쟁은 오로지 내가 치르는 전쟁이야. 나의 은혜로 끝나는 전쟁이라고.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이유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5만 대 32,000, 15만 대 32,000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길 확률이 극히 희박하게는 하지만 한 4%, 5%의 정도로 32,000이 이길 확률이 있어요.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이순신의 명량 대첩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이 이끌고 있었던 배는 몇 척이었어요? 12척.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이순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배는 몇 척이었어요? 130척이었어요. 여러분 10배의 전력차가 나죠? 근데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순신이 이겼어요. 이길 확률이 극히 희박해요. 그런데 이기는 역사가 있잖아. 여러분 이순신의 명랑대첩 그 해전은 세계의 해군들이 다 다루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전쟁사입니다. 이기기 진짜 힘든데 그래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배를 이겼으니까. 그게 모든 나라에서 해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교과서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만 대 만. 15만 대 만은 어때요? 15만 대 만은 0.1%의 확률로 이길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어디 있죠? 0.1%라면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도 0.1%라는 확률이 있잖아. 그렇죠? 얘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 TV 보는데 300 영화가 나오더라고. 300 영화 진짜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죠. 예.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스와 맞붙는 전쟁이에요.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그 페르시아의 200만의 군사들을 막아내는
그런 영화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영화라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300 영화의 소재가 된 전쟁이 기원전 480년경에 있었던 테모르필레라는 전투였습니다. 테모르필레 전투. 여러분, 실제로 그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가 이겼는데 실제 그 전투의 역사적인 부분들, 사실적인 부분들을 다 끌어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는 스파르타만 붙은 게 아니라 그리스 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7,000명의 병력이었어요. 7,000명의 병력이었고 페르시아 군대는 30만의 군대였습니다. 7,000명이랑 30만이 붙은 거죠. 그런데 붙었는데 7,000명이 졌어요. 졌는데 이 전쟁이 왜 유명하죠? 7,000명이 30만을 상대로 해서 엄청 잘 싸웠어요. 네. 졌어.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죠? 이긴 것처럼 기억되고 있어요. 7,000명이 다 죽긴 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0만의 병력을 막아내면서 페르시아에게 더 엄청난 타격을 입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7,000대 30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5만 대 10,000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5만 대 10,000명이었다면 테르모필레 전투가 아마 뒤집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희박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붙으면 0.1% 정도는 저쪽이 이길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5만 대 300은 어때요? 15만 대 300. 이건 완전 불가능. 네, 완전 불가능.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슈퍼맨 영화 보셨죠? 네. 우리 친구들 캡틴 아메리카 영화 알아?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헐크 이런 영화 알지? 그런 초자연적인 전쟁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15만 대 300은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되어 오면서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전쟁 역사들 다 통틀어 봐도 15만 대 300 정도 되는 전투에서 300이 이긴 기록은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전투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은혜예요. 오로지 나의 은혜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 단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내가 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투를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자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했는데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과 교만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과 자랑이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랑, 교만 이걸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욕심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교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자랑한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랑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노예의 고시부에 일이 있어서 제가 고시부석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고시부 일 처리한다고 목사님들과 모여서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고시부 목사님들 모여서 뭐 의논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사돈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그런데 그 사돈이 진짜 빵빵하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뉴스에서나 볼 법한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자기 사돈이. 예, 인터넷에 네이버에 딱 검색하니까 사진이 바로 탁 뜨더라고요. 와,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권력, 빵빵한 인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명예, 부, 그 사람의 인품, 힘,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내 사돈이 그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그분의 그 자랑을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솔직한 느낌이에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딸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시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성적 좋아서 성적 장학금 받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성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학력평가, 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쳐보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 학력평가를 쳤는데 제가 지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더니 시험을 잘 쳐왔더라고요. 상위 클래스였어요. 와, 이 자식은 될 놈이구나. 자랑했죠. 자랑했어요. 자랑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에서 밑바닥을 기었죠. 네, 완전 밑바닥을 기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서 다시 중위권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성과를 내가 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엄청 힘든 저 자신을 마주할 때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 9년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개척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비슷한 관련된 주제를 하나 툭 던지면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접니다. 높은 권력자, 아주 유명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과 가까우면 우리는 그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죠. 밖에 나가서 최홍준 목사님 제 담임 목사입니다. 저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최홍준 목사님은 퇴원한 다음에 홍민기 목사님 오셨는데 홍민기 목사님은 최홍준 목사님보다 목사들 사이에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홍민기 목사님의 이쁨을 받았다고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홍민기 목사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자랑하고 싶죠. 밖에 나가서 자랑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랑 나 이런 관계야. 홍민기 목사님이랑 형 동생 하면서 지내. 자랑한다고요. 성도 중에는 자기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예배 생활, 말씀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직분이 뭔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또 자기 믿음의 배경을 자랑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 진짜 골 때리죠? 제가 그래요. 우리 본가는 장로 권사 집안입니다. 우리 처가는 목사 집안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자랑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자랑에는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예쁘게 꽁꽁 잘 포장되어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랑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랑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랑을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잘했다, 칭찬해 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랑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뒤덮일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일 때 내가 억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낸다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구약의 기드온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오직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나의 은혜야. 내가 한 거야. 니네들이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구약의 전쟁과 관련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들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 또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나눈 에베소서 말씀은 구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야. 왜? 왜 그렇게 주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 우리는 자랑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자랑합니다.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래도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어떠함을 단 일이라도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낸다고요. 그러나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로지 자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내주하심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결국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승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들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거둬들인 승리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의 모든 승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승리들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구원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날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